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 선선한 가을날 하심 열린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9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 그리고 혜진 자매님, 수진 자매님 해서 5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5절씩 읽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예, 우리 혜진 자매님 다음 5절 읽어주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성경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였죠. 그리고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 만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죠. 이런 격변과 위기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어, 열왕기야 18장 후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아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7년 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지요. 그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이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일장 훈시를 하죠.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애굽하고 이제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돼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했는데 그때 애굽과 그 유다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히스기야도 거기에 동참한 거죠.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돌아봐라. 어떤 나라가 그동안 자신들이 침공한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한 신이 있었느냐. 특히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했냐 반문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비웃지요. 그러면서 아주 당차게 내가 심지어 지금 네가 사람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타고 싸울 사람을 내보내 봐라 하면서 당찬 도전을 합니다. 이때의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읽은 그 19장의 말씀이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 같은 베옷을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요청하지요.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조차도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분명히 꾸짖을 만하다고 믿음의 친구인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받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8천을 데리고 침공해 온 건데 하루아침에 23만 8천이 자고 일어났더니 전부 다 죽어서 송장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침공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도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날을 만나고 있다면 다른 어떤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히 발견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롤 모델이 되게 해야 되겠죠. 히스기야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직 한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은 성경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정직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기 혁신과 세상을 이기는 실질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히스기야의 사랑은 구체적인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순종하신 것처럼 정말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광야에서의 노뱀을 이스라엘이 이때도 숭배하고 분향하니까 그것조차도 부숴버리는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오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당대 최강 아수르 왕의 침략 앞에 어떤 나라도 버틸 수 없었었는데,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사네립이 아까 말한 것처럼 18만 5천이라는 그 엄청난 군사가 이날 밤에 다 죽고 스스로 니느웨로 후퇴하게 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믿는 자의 참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다른 왕들에게서는 우리는 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 가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뿐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죠. 평소에 수많은 우상, 눈앞에 세상, 다른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뼈를 깎는 말씀 묵상과 실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사실 히스기야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함락시키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여호와 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한테 보내면서 화친을 요청하지요. 그도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사내립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그때에 비로소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지가 나타나죠. 우리 하심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올인하면 반드시 올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올인은 히스기야처럼 나의 삶이 증명하는 것이죠. 그저 내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며 나 혼자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삶에 실천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한테 올인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평온할 때에도 주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기가 되었다고 주님한테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저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제가 반응하려고 애썼고 부르심에 순종했지요. 지나간 하심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정 말씀에 저의 인생을 걸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하심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평소 말씀 묵상과 실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한동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시작점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까지 지난 삶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한동에서의 부르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룬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하신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나와 같이 이 결단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일생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값진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 믿는 자의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말씀, 율법, 계율을 다 지켰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 이 하나님의 올인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 소망,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